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패닉 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명한 남편과 이혼한 맥이라는 여자가 자기 딸과 함께 뉴욕 맨하탄의 아주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아파트에는 그 패닉 룸, 그러니까 안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 공간을 모르고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 방은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안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안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모니터와 직접적으로 경찰과 연결이 되는 전화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모녀가 이사 온 그날 밤에 강도가 침입을 합니다. 그 집 전 주인이었던 할아버지의 그 남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손자 녀석이 그 패닉룸을 설계했던 설계자와 그리고 특수절도범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 모녀와 또 이 특수절도범, 이 강도들 사이에 치열한 머리와 또 이런 싸움이 벌어지죠. 맥과 사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가까스르고 패닉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외부와 연결도 차단이 되고 딸은 당뇨병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벌이는 공포스럽고 스릴 넘치는 한판의 명승부가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에게 안전지대란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우리는 안전지대를 원하죠. 이렇고 저렇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다. 그 영화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치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뛰놀고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우리 쉽게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해일을 생각할 수 있죠. 또 지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평화로운 바닷가의 물이 갑자기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삽시간에 건물과 사람을 몰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환난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저 한두 가지 오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은 싸움을 하면 장수가 장수와 보병이 보병과 1대1로 격투를 하는 그런 식의 싸움이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기마 형태의 전쟁, 또 공성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철기 문화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정말 청동기 문화고 그들은 떨어진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기마병이 공성태를 가지고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갑자기 군사들을 많이 끌고 쳐들어와서 뺑 둘러쌌죠. 18만 5천 명.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못 도와준다. 빨리 항복해라. 그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요동을 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왕보다도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리 왕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풍비박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압니다. 중병을 알아본 사람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내가 평화롭게 사업하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죠.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에 갈등을 겪어본 사람은 교회가 평화롭고 성도들이 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안전지대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업이든 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던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뭘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지금 밖에 14만 5천 명이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성태와 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제 공성태를 쌓아서 넘어오면은 이제 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고백이 뭐냐면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는 지금 막 풍랑이 일고 엄청난데 이 안에는 고요한 기쁨의 샘물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평안함이 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 평안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새벽녘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 사자가 다 죽여버렸어요. 깨끗하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염려, 걱정들이 아닌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 흔들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이든 과학이든 일어나는 일이든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거나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은 흔들어 깨웁니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그런데 지금 주무시면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냐면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충성스럽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납니다. 풍랑을 샥샥 피해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떤 의협심 때문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전지대가 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어떤 자세로 날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조용히 해라. 마음을 가다듬어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단순하게 해라. 마음을 비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수록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고민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새 심리학적인 치료 가운데 마음의 분노를, 아픔을 표출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든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이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있는 걸 놔두지 않고 다 드러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반대로 그걸 가만히 있고 그것을 지나가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담을 줄 알고. 왜냐하면 화풀이를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짜증이 나고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더 힘들어할 일들이 더 많이 겪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닥치면 막 호들갑 떨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난리를 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당신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책을 쓴 윌리엄 파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용히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하루에 30분만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품과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고요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지 모릅니다. 내가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걷다가도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시편 46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앙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폭풍 속의 고요인데 그 고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를 보면 마음이 너무 두렵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생각을 더 생각하고 단순화시키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붙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밖에는 폭풍과 요동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요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